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라에는 국경일이 있고 회사에는 창업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설립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기념일들이 있지만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탈출한 승리의 날이며 영광의 날로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부활절만큼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북새만교회는 교회력을 지키기 위해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복음의 절정이며 역사적 사실이기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사건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기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기 위한 과정의 말도 거짓된 말도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온 인류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병들고 늙어가고 있는 나의 몸과 모습을 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닿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병원에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오래 못 버티겠는데 어렵겠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활주일에 전도자 한 분이 병실에 찾아가 사람들에게 달걀을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달걀에 그 소년이 받았는데 그 달걀 속에 비어있는 플라스틱이에요. 우리는 뭐 삶은 달걀을 주는데 그 미국에서는 비어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달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통 안이 비어있는데 그 안에다가 성경 말씀 구절을 담고 사탕하고 초콜릿을 담아다가 사람들에게 전도 차원에서 나눠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 달걀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 달걀을 받자마자 열었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씀도 없고 사탕도 없고 초콜릿도 없고 아무 내용물이 없이 텅 비어있는 빈 달걀 플라스틱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본 이제 준 사람이 놀래가지고 다가가서 미안해요 실수로 아무것도 안 넣은 것 드렸네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말에 달걀 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년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어린 소년은 부활의 진리를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단지 과거 2000년 전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이며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에도 분명하게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몇 명이 목격한지 아십니까?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다른 종교와 같이 무슨 종교요? 죽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예수님은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은 죽음과 죄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산다면 내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마르다에게? 죽은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뭐예요? 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난 젊으니까 아직 20대니까 난 30대고 난 40대고 그래도 나는 아직도 50대니까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아. 또 어떤 사람은 80이니까 아유 이제 80이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곧 이제 끊어지겠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몇 살까지 살고 싶으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는 날짜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예? 100살까지 살다가 가고 싶어요? 아니면 무드셀라처럼 한 약 1000년 가까이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까? 1000년까지 산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는요 오줌똥 벽에다 칠하면서 자녀들에게 민폐 끼쳐가면서 힘들게 하면서 100살 200살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좋지, 그냥 더럽게 추잡하게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건강하게 정말 무드셀라처럼 건강함 속에서 1000년을 산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분명한 건 언젠가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무서워해요? 죽음을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삽니다. 죄가 많고 고통이 많은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눈물과 아픔이 없는, 항상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만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으면 우린 다시 사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나의 가족들과 또 지인들이 슬퍼하며 울겠지만,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소망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마르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이 지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예? 동일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르다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대답해야 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아마 마르다가 좀 믿음이 없어요. 난 못 믿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난 도저히 믿음이 안 생겨요. 난 못 믿겠어요. 이랬다면 혹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다시 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만 이런 부활의 은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까지도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